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4장부터 7장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4장부터 7장이 오늘 범위고요.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같이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와 7인 환상, 천상의 예배.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의 말씀의 내용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의 내용에는 두루마리와 7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루마리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기에 다 담았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또 떨림을 주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함부로 누구도 만질 수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흠 없는 자,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언약이었죠. 근데 그것을 잘못 그냥 흘러덩 넘어갈 것 같으니까 손을 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 그러더니 우사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는 아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를 맞이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그랬죠. 7. 그래서 오늘도 7인의 환상, 그러니까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책, 그 두루마리 책을 7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봉인된 그 책이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열어보고 싶은데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 자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방법,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천상의 예배에 올라가면 가장 특징적인 게 뭘까요? 그 자리에 누구 계신다? 예수님 계시고, 그 자리에 누구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실현되어지는 게 뭐예요? 천상의 예배죠. 천상의 예배, 하늘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아멘. 그때에는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14만 4천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성가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모교회가 14,400명의 예배를, 그러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이단자들이 있죠. 신천지. 예. 이 친구들이 요즘 이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지난주 주일이죠. 이재일 지사님이 목사님 심각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지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으셨더라고. 근데 보여주는데 아주 이제 신천지가요 대놓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이제 신천지에 들어와라. 14만 4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만희 선생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이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지금 너희들을 부르신다. 그러면서 보라색 옷을 입고 막 모든 도로마다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다 들고 그러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그곳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이단 포교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를 먼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먼저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잖아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순간 아는 사람들이 많지요. 거기는 이거 써봐, 그거에는 이게 좋아, 그죠? 왜요? 맛봤으니까, 먼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천상 예배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2025년 안에는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또한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복된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십자가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확실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상의 예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있더라? 예수님이 앉아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 계시더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신다는 그 예수님 오실까요? 오셔요. 여러분 곧 오세요. 여러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약한 세대를 바라봐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리움 봉인된 일곱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뭔가가 숨겨져 있을 때는 궁금하잖아. 그죠? 궁금하니까 내 그 뜻을 알고 싶다고, 그 뜻을 내게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근데 뭐예요? 내가 그 뜻만 알기만 하면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 뜻에 담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개봉박두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 다 보여주셨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펼쳐지고 알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알아, 별거 아니었네. 그러고서 뭐예요?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쉬우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알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기는 원하지만 알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실 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봐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볼 때 성경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읽혀져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7인이 풀어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보면 안 되죠. 이단자들이 꾀는 그러한 환상적인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알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봉인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7인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때에 일어나는 7인을 떼는,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뗄 때는 결국은 뭐다? 환난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 그것을 다 우리는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시고 돌파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7년 대환난의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힘이 적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넘어갈 수 있다. 우리들도 이 환난과 이 재앙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7개의 모든 인복이 떼어지는 그러한 재앙을 다 우리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딱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천상의 외침은 기도와 함께 올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12지파의 12,000명씩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딱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들림받아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서 뭐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외치게 된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외치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현수막을 내거는데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 다 달았다. 이제 2만 3천 명 남았대. 그 2만 3천은 언제까지 써먹으려나? 여러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표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제가 또 지난번에는 여기다가 그렇게 붙여놨었잖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거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딱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주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한 절 읽을게요. 우리 계시록 7장 10절로 12절 이 천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외침이죠. 같이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끝까지 승리자로 최후 승리자로 인내의 열매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